하나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이 조금은 다른 예배 시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또 우리 각 개개인,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후에 나눔의 시간도 같습니다. 그 나눔이 참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데 꼭 필요한 그런 나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5주차고요. 원래 이 책이 7개 주 7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가 남은 거고, 오늘 끝나면 2주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3과가 남은 건데 3주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요 책이 끝나고 나면 성경 쪽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이블이니까. 근데 원래 바이블이라고 하면 꼭 성경을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신학, 여기 뭐 전공한 분들도 있지만,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는 성경 신학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마치 주제별로 나눠서 하나님, 신론이죠. 예수님, 기독론, 죄, 구원론, 구원,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법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역사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어떻게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천 신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선교 아니면 설교 아니면 윤리 통해서 이것들을 교회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접근하는 방법이 또 실천 신학이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데, 제 처음 이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생각할 때는 그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책은 조직 신학에 가까운 책입니다. 즉 주제별로 아주 쉽게 접근하는 책인데, 이게 신학을 안 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좀 많은 것들을 배운 분들 또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좀 계속 고민하면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우리 교회에게 좀 계속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제 3주 남았고요. 오늘 우리 주제는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입니다.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나오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5장, 로마서 앞부분은 일단 죄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넘치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 5장 20절은 죄에 관한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교회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제가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때 5장 가지고 설교할 때 아마 이 본문을 다루겠지만, 죄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아서 전혀 별개의 것들로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을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종교, 다양한 종교 가운데 있었던 죄에 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보듯이 여기뿐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 특별히 더 풍성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더 풍성합니다. 이게 굉장히 로마서의 흐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유가 다 은혜는 죄 있는 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쉽게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죄의 개념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되나요? 되는군요. 성경이 설명하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봤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네 가지 관계를 깨트렸던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이냐? 죄인데, 이제 이거가 그것을 다루죠. 근데 죄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앞부분이겠죠.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회복의 시도를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의 것을 잘 보여주죠. 이 죄가 생겨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거역하면서, 아담이 거역하면서 이 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죠. 즉,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인간의 본질적 특성,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양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뭐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다투죠. 서로 저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이후로 어떤 둘만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죄의 문제는 이 가까운 이웃 사람들, 여기도 적었지만 다음 세대를 제가 볼드 처리를 했는데, 다음 세대나 또 사회 문화나 생태계까지도 파괴를 하는 거죠. 이 죄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친다고 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제가 지금 굵은 글씨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적어 놓은 것은, 다음 세대가 왜 죄로 인해서 나빠지면, 아니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을 보더라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의 그 기준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죠.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들이 건강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깨우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생태계도 제일 마지막에 적었지만 생태계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는데, 공중나는 새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면 다 오염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생태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환경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환경까지도 포함을 하고, 환경이 잘 유지가 돼야 뭐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노래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가 아름답지를 않아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서야, 환경이 제대로 보호돼야 하나님의 섭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유년부나 뭐 유초등부나, 즉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죄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면 총체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죄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죄가 영어로 뭐죠? sin이죠. sin, sin이죠. 잘 아시네요. 자, 그래서 이 죄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인데, 그것을 잘 말해주는, 죄의 영어 단어에 있는 어떤 I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죄의 본질을, 또 다른 본질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sin 자체가 죄라는 뜻도 되지만 I, 나라는 뜻이죠. I가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어 단어 자체가 의미도 죄지만
죄의 본질도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이 나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sin.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 이거 뭐 여러분 사형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 이 죄의 기본인데 이렇게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그들을 겨냥하고 쓴 책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것.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저를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빗댈 필요가 없고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저 중심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남에게 맞춰주려고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성. 근데 이 중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죄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기 중심성이고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이건 뭐 막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죄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보시면 이 나무가 잘 보이십니까? 일단 대략 이 나무는 뭐냐면 지금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나무 가지도 있지만 뭐가 없죠? 나뭇잎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 것 같을까요? 알아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무가 무슨 나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즉 이제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론적인 죄의 접근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범죄, 그래서 그것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열매만 없는 거죠. 열매, 즉 나중에 나올 거지만 보이는 나뭇잎이나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그런데 이 열매가 없고 나뭇잎이 없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예리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것만 보도 분명히 이건 어렴풋한 사진이니까 좀 그렇지만 실제 보시면 열매가 없어도 나뭇잎이 없어도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선을 쌓으면 된다. 라는 어떤 개념의 죄의 개념입니다. 즉 도덕적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편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무에 열린 열매가 뭘까요? 이 책에서는 나름 이걸 사과라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사과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는데 초점은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무가 만약 저 열매가 사과라고 할 때 누구나 다 알아본다는 얘기죠. 사과나무, 이게 정체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 열매를 죄라고 여길 때 저런 것들을 거부할 만한 도덕적인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저것만 없애면, 나뭇잎과 열매만 없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과연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엄청난 전문가라더라도 살짝 드러난 밑둥 하나만 가지고, 물론 저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줄기도 없어요. 또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나무가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할 때 저는요 줄기도 지웠고요, 나뭇잎도 없고 나무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앴어요.
뿌리는 없애지 못했지만, 그럼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자, 이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나는 정말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종교가 이러한 존재를 많이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범죄, 열매와 나뭇잎을 지워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어떤 죄의 개념이라서 이건 누구나 다 노력합니다.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인만 종기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살인 안 하려고 하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자, 그것도 또한 포함해서 마음도 좀 씻어라. 뭐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화하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것.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 나무를 버리고 줄기를 버려서 마음을 비우는 것. 비웠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저 뿌리까지는 비울 수 없다는 얘기죠. 줄기와 나뭇잎은 지울 수 있어도 이 뿌리까지, 즉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는 불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또 많은 이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마음을 비웠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깨끗하다면 이제 당신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산들, 아무리 마음을 비우면서 그래 산들,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론적인 죄 문제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꽃, 열매, 잎사귀, 그 다음에 줄기도 포함됩니다. 이 줄기도 포함돼서 이 부분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신데 내가 주인이 된 상태, 즉 나 자기 중심성, 즉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뿌리 문제예요. 이 뿌리 문제는 윤리로도 일반 종교로도 마음을 비움으로써,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종합하면 죄의 열매, 지금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나오죠. 죄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있는데, 죄의 열매, 아까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적인 규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 윤리 안에서 다루는 영역이죠.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웬만하면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죄의 줄기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다루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욕을 내려놓고 선을 쌓고 참선을 하고 108배를 드리고 뭐 이름으로써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이지만,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이 뿌리 부분은 우리 기독교가,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뿌리임을 이 간단한 그림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 아마도 이제 존재론적인 죄를 말할 거예요. 이 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투 파트가 있죠. 하나님의 파트와 인간의 파트.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몇몇 구절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든 닫혀있든 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죄론이든 구원론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인간의 파트죠. 인간의 역할, 의무가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즉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말하는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실한 문제의식 있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무슨 문제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좀 문제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깨달음, 지금같이 살아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할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어떤 진실한 각성, 그러니까 인간 측, 사람 측에서 있어야 할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이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의무라면 의미고 책임이면 책임인 거죠.
인간의 어떤 역할이면 역할인 거고,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책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사람의 뭔가 뿌리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내왔던 내용 자체가 그런데 갑자기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과에서는 설명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그렇죠? 제사를 레위기를 펼치면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죄, 뭐 1장부터 5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가 쭉 나오고, 제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가면은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해결이 되죠. 누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집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죠. 이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단번에 드려지죠. 다시는 드려질 필요가 없는 제사. 자, 이 문제가 이제 당연히 뒷장에서 어렵지 않게 또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아무래도 새 신자를 향한 어떤 그걸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 제사를 막 몇 가지로 나오고 막 쭉 히스토리를 이렇게 짚어내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다음 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하셨는지를 다룰 텐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질문을 살짝 바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문을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열매와 같은 부분, 도덕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부감을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종교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지요. 고행을 해서 정말 마음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신앙은 그것으로 죄를 뿌리까지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인간의 진실한 인격적인 고민과 반응,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반응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했던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으면 여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고, 로봇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의지를 존중하시니까 두고 보시며 기다리시며,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먼저 복음을 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인격적인 고민과 인격적인 반응, 진실한 문제의식이든 깨달음이든 진실한 각성, 이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나눔 질문을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진 이유를 성경은 죄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기본 의미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해서 앞부분에 나온 것, sin 있죠? I가 그 중간에 있는 것, 자기 중심성,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만난 분들이라면,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또 다른 종교의 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참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화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죠. 어쨌든 한번 나눠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들은, 나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혹시 주변에 있는지, 그분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과에서 물론 다뤄집니다. 아까 로마서 5장 20절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죄가 10이면 100이라는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뭐 제가 읽어봤지만 그렇게 성경적으로 육과에서 그렇게 접근하진 않는데,
기본. 그래서 다음 과에서 다루어질 하나님의 해결책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한 단번에 제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얼른 빨리 끝냈는데 조별로 잠깐 모이셔가지고 시간 지켜주셔서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났으니까 8시 반까지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꼭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